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먼저 볼 텐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슬픈 품성의 특성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위선과 조작된 품성과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랑의 결핍이죠. 오늘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4장 7절과 8절을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8절은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바리새인들의 치명적 결함, 부자 청년 관원에 오히려 그럼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라오디게 교회가 잃어버린 심각한 질병의 증상들, 이것이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이 근본 문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4장 7절 8절 주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이 위선했고, 왜 조작을 했고, 왜 남의 죄를 그렇게 잘 보며 비평을 했고, 왜 냉랭하고, 왜 완고하고, 왜 자만심과 교만이 가득 찼을까요? 결론은 이 사랑이 없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거듭났는가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제 거룩하게 되어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르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되었다는 말씀인데, 참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순수한 사랑은,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조금만 오물이 들어가도 시들어 버린답니다. 하늘의 순수한 사랑의 식물은 좋은 토양에서만 자랍니다. 이기심 있는 곳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답니다. 순수한 사랑은 단순하게 작용하고 다른 모든 행동 원칙과 구별된다. 그것은 세속적 동기와 이기적 관심과 섞여 있을 때 곧 사랑의 수저성은 잃어버리고 만다. 얼마나 순수한지 깨끗한지요. 청정지역에서만 살죠. 청정지역. 너무너무 깨끗한 식물이어서 깨끗한 곳만 자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곳에만 자라는 식물이 사랑이요. 사랑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라는 분량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일하느냐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 여기 말씀을 왜 읽습니까?
바리새인들 왜 그 위선 떠는 거 보십시오. 위선 떠는 거. 예수님, 당신은 말은 참말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질문하고 되어 있죠. 위선이었다. 실제는 그 선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흠잡기 위한 가장된 위선이었죠. 거칠이었죠. 왜 그렇게 품성이 더러웠을까요? 왜 냉랭할까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그렇게 발이 빠르면서 남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관심할까요? 왜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왜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줄까요? 자기 고집이 셀까요?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융화된 사람은 저절로 사랑이 생겨난다. 한 단계 더 건너뛰면 이런 사랑을 마음에 가진 사람들은 세속의 오염에서 절대로 부패되지 아니한다. 이 사랑은 타고난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도 율법대로 살기 원하지만 왜 안 들어집니까? 사랑의 식물은 인간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왜 그런가? 이 하늘의 식물은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군림하는 곳에서만 잘 자라도록 되어 있다. 정말 너무너무 깊은 의미를 던지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이 어떤 밭입니까? 오늘 기도한 것처럼 참 은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이 즈음에 후회하지 않은 회개를 경험하라는 이 참 기도의 절박한 기도 앞에 우리의 가장 큰 정말 준비가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늘의 식물은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군림하는 곳에서만 잘 자라도록 되어 있다. 이런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활의 능력이 있고 진리가 있다. 사랑은 선을 행하며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선을 행하며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이 영생의 조건이죠. 거듭남의 특징이죠. 부자 청년 관원이 이 사랑이 없는 능고로 그렇게 원했지만 신앙대로 못 살았죠. 이 한 가지 부족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잃어버렸죠.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서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에는 영생이 이른다. 거듭 말합니다. 바리새인, 이 사랑이 없죠. 이 사랑이 없죠. 그 다음을 좀 보십시다.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수없이 말했지만 우리 남은 교회는 무너진 율법을 수호하는 교회인데요. 율법의 보관자인데요. 율법의 명패를 가슴에 달고 있는 마지막 재림교회인데요.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보십시오. 참 의미가.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생애에서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품성은 율법의 참 의미를 드러내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품성이다. 너무 잘 아시죠? 요한 13장 34절. 이 사랑을 갖지 않고서 하늘에 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치명적 속임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나타낼 때 그들 역시
하늘 법도의 성격을 증거하고 있는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는 표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나타낼 때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증거다. 무뚝뚝하고 냉랭하고 딱딱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화를 잘 내고 사랑이 없는 것이죠. 오래 참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낙담합니까? 여러분은 극빈한 가난 가운데서 부유하게 사는데요. 남보다 더 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 인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죠. 사랑이 없죠. 사랑의 식물은 나눠줄수록 잘 자랍니다. 맞아, 읽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 음성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품생에 예정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랑이 없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 법을 범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신이 어떠한지를 선언하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삼가이 소자이 한 것이고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거든요.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또한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 마태복음 9장을 좀 펴서 바리새인에 관한 주님의 권고를 한번 우리 들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마태 9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물론 바리새인의 누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여 왜 거듭나야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도 주는 말씀인데요. 9장 17절을 좀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사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잘 합니다.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우리의 사명은요, 동일하죠. 또한 진리를 직접 공개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절을 봅니다. 그러나 저 영리하고 분별력이 있다는 사람들 속에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어렵다는 정신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지나치시고 배움이 없는 어부들과 비천한 급의 사람들에게서 그의 제자들을 택하셔야 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했죠. 새 포도주를 담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부대였죠.
뜯어 고칠 될 일도 아니고요.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고집이 세서 새로 만들 수가 없죠. 요즘과 전통이 얼마나 강한지,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 배움이 없는 어부와 비천한 그 급의 사람들은 랍비 학교에서 공부하러 다녀본 일도 없고 선지 학교에 가서 자리에 앉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자신의 사상으로, 바리새인주의, 완전주의란 말이 오면 자신들의 사상이에요. 자신들의 사상. 완전주의란 스스로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하고 참남되죠. 예, 주의란 말이 의미는 자신의 사상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주의, 완전주의, 내가 어렵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나 간증 가운데 죄 없이 사는 내가 표본입니다. 그 아주 건방진 말을 고쳐야 돼요. 그 잘못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공격받아요. 아주 오만방자한 얘기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사상으로 속박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셰프대가 될 수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취하여 쓰시려고 주님께서 이제 교육하셨다. 그는 그들을 그의 왕국에 새 술을 담을 새 병으로 만들 수가 있는 사람이었다. 별로 무식하고 배움이 없고 투박한 거친 돌멩이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교육시키셔서 새 부대로 새 병으로 만들 참이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영적 사물을 계시할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제사장과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식의 수탁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기독교의 원칙을 수용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판단이에요. 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만한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배울 마음도 없죠,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사설은 자신의 무지를 실감하면서 크신 교사께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고리 한 고리씩 주어지는데 이들은 도무지 새 병을 만들 만한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 여러분 그들 이야기 왜 유대교회가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지배해버렸을까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개심시키는 능력을 전적으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우에 우리 또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유념해 듣기를 바랍니다. 만약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만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까지라도 3년 반을 그들을 녹화하지만 그분의 전도가 실패로 끝나잖아요. 보십시오. 그분은 그의 교훈에 술을 담을 새 병들을 택하셨고 그것이 바로 어부와 배움이 없는 신자들을 세상에 그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로 삼으셨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인지요? 왜 이들을 그를 삼으시는지. 아직 그의 교훈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 같았지만 세상 태초부터 가르쳐 오신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그의 계획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삶의 길잡이로서 분명하고 순전한 진리를 갖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아야 하고 강압적 의미를 부여하지도 말아야 하였다. 성경의 분명한 교훈에 신비적 해석을 가하지도 말아야 하였으며 어떤 인간이 만든 이론을 세우기 위하여 신학적 지식을 끌어오지도 말아야 하였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다 어떤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성스럽고 중대한 진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반면에 인간의 이론들만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어진다. 참 의미심장하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도록 유도되고 자신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배척하게 된다. 이게 바리새주의의 모습들이죠. 제가 좀 적어 말씀을 좀 읽어드릴 텐데 눈을 감으시고 좀 가만히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새 술을 닮은 새 포도가 되었는지, 하늘에 기인된 사랑의 식물이 내 마음에 심겨졌는지 한번 가만히 자문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필요하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되어진다. 이것은 하늘에서 자라는 식물이며 본성적인 심령의 마음에는 절대로 살 수가 없고 번창할 수도 없다. 이 사랑이 존재하는 곳마다 진리와 생명과 능력이 있고, 그러나 이것은 행동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식물이다. 뭡니까? 이 사랑이 활용될 때마다 증가와 확신이 따른다. 이 사랑은 작은 실수를 살피고 사소한 오류를 책망하는데 빠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논쟁과 아무리 많은 말을 할지라도 헛되고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랑의 식물을 교회가 번영하고 번창하는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 속에 이 사랑의 식물을 주의 깊은 노력을 해서 잘 키워야 한다. 농사를 짓는 만큼, 우리 일을 하는 것만큼 이 일을 생각해 보면서 사십니까? 그 식물이 마음속에 무성해지도록 온갖 편의를 다 제공해 주어야 한다. 우리 가족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상상도 못했던 그 콩밭을 다 맺더라고요. 기가 막힌 노력이에요. 인내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사랑의 식물을 그렇게 애써 키우고 있습니까? 아마 추측컨대 간과하고 살걸요. 잊어버리고 살아갈걸요. 이 거룩한 사랑의 특성을 자신의 생애에다 개발시켜야 하는데 오래 참음과 선행의 정신을 나타내고 질투와 시기에서 벗어나 있음을 반드시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사랑의 식물을 가진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이 품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내 손자, 손녀뿐 아니라 동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사랑이 함께 더불어 배양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내 부모는 아니지만 어른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그렇게 행동으로 사랑의 식물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식물을 가진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 주장이 세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집이 없었죠. 고집이 없었죠. 남의 말을 잘 들어주죠. 냉랭하고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며 부정적이고 성나게 하는 상황에서도 자제를 잃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동기와 악한 의향까지라도 따지거나 묻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죄가 발견되어질 때
그것을 깊이 느끼고 다니엘처럼 기도해 준답니다. 운답니다. 이 놀라운 멋진 사랑, 이 사랑의 식물이 없는 것이 바리새인들인데요. 우리 또한 동일한 경고에 빠지지 않도록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과 중화됨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식물이 우리 마음의 토양에서 잘 자라므로 정말 율법을 지키는 참된 의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늘의 근원을 둔 식물인데, 사랑은 순결하고 거룩한 것인데, 순수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오늘도 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깊이 하늘이여 높이 엇담을 깨달아서 주님의 의가 사랑이 더 충만하게 자라가는 하루가 되셔서 우리 삶 속에 바리새주의 모든 위험이 제거되어지고 주님 칭찬받는 율법에 참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너무나 분명한 명백한 누가 하늘의 백성인지, 누가 하늘에 갈 것인지, 누가 주님의 참 제자인지, 누가 거듭났는지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고 미워했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정적으로 주님 안에 존재한 사랑이 없을 때는 우리는 바리새주의에 빠진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들의 기도처럼 늦기 전 후회하지 않는 회개를 경험하여 진실로 회개한 자의 마음에만 솟아나는 사랑의 식물이 무엇인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가진 자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을 것이며 이기심에 부패되지 않을 것이며 승리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것이며 무리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의를, 이 사랑을, 이 거룩함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 우리가 받지 못하는 까닭이 아직 더러워진 푸대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늦기 전 주님의 손길에 맡김으로 주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고 성령으로 새로운 병으로 만들어져서 주의 거룩한 사랑의 진리가 충만히 담겨짐으로 우리 삶의 주의 품성을 대표하는 율법을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산 가족들 자칫 무료한 시골 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있으므로 날마다 생동 넘치고 활력이 있고 진리가 더 왕성하게 자라가는 이곳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임박한 징조가 아니고 너무 평화롭게 보이지만 주의 마지막 자비의 모습으로 주시는 평화임을 잊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일에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땅에 하늘의 식물을 심고 온갖 편리를 제공하여 사랑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과 연합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떠나 또 영말리 선교지로 갈 딸이 있습니다. 주님, 늘 함께 해왔던 것처럼 성령으로 진리로 함께 해주셔서 외롭고 고독한 그 어려운 그 선교의 여정길에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고 성령 안에서 늘 무장하며 오직 아름다운 품성으로 늘 옷 입은 모습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태어나게 될 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게 더 큰 용기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알 수 없지만 주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의 소원처럼 이런 기회를 통하여 더 회개하여 주의 품에 안기는 더 가까이 나가는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향해 오실 손들 기억하시고 이곳 여러 날 머물 때 하나님 어디에 느껴보지 못했던 진리의 능력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를 성령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